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어르신한 고백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의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544장 울어도 못하네. 안녕하십니까.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우리의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선함으로도 될 수 없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과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영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의지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남편도 의지의 대상이 되고 자녀들도 또 의지의 대상이 되고 또 부모님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를 좀 봐, 나를 좀 생각해, 내가 너의 힘이야, 이렇게 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가는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내용 중에는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텐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더하시고 돌보시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찬양한 마지막 가사처럼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어요. 며칠 전만 해도 이 태풍의 길이 일본 열도 가운데를 이렇게 쫙 가르는 그 모습이었는데 그때는 저도 안심하고 기도 안 했는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쭉 가로시러 올라간다니까 정말 걱정도 많이 되고 염려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바뀌었나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게 되기를,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지더라도 바뀌지 않는 믿음 되게 해주시고 변화되지 않는 믿음,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도 있지만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지나가게 될 태풍으로 인한 어려움들의 문제들도 하나님 잘 극복하고 견뎌가고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들이 있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구하고 찾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께로 붙들어 하나님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지하리가 하나님뿐임을 하나님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이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운행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태풍의 경로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태풍의 경로도 정하시고 하나님 일어날 일들도 계획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힘듦에 처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일들 안에도 주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태풍을 잔잔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 교만해진 모든 마음들이 낮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있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과 자녀들을 주님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이 일하신다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하여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 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0장은 그냥 넘어가는데요.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 그 자녀들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는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가 10장 8절에 나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 함의 아들이 구스였고 구스가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또 8절에 니므롯을 낳았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였다. 9절에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래서 속담이 생겼죠. 어떤 누구누구는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됐다. 첫 용사였다. 근데 그 니므롯이 보면은 10절에 보면 10장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하면서 그가 쭉 뒤에 나가서 보면 결국에는 12절 하반절에 보면 큰 성읍을 이루고요. 그리고 그가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아요.
그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 한 사람이 니무롯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별다른 이야기 없이 쭉 그 자손들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10장 25절에는 이제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을 때의 벨렉이라 했는데 그때 세상이는 아니었다라는 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1절에서는 그들의 삶의 상황들 안에 일어난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 그들이 한 민족으로서 같은 말을 하고 언어가 하나였다, 입이 하나였다라는, 같은 입을 가졌다, 이런 의미로 원어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동방 쪽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는데 거기가 넓은 평야에서 거주하기 좋은 지역을 보게 됐고, 거기에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큰 성읍을 쌓고 탑을 높이 만들고,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같이 모여 살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그 쌓는 탑을 보고 보았는데 그게 보통 큰 탑이 아닌 거죠. 높이 쌓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거기에서 흩어짐을 면하고 살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에 대한 생각들은 깊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그래,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이 바벨탑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나?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가? 그렇게 너무 잘못한 일인가? 라는 생각들을 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보면 이제 그게 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탑을 쌓아놓고 큰 성읍을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게 그렇게 나쁜 건가? 라는 생각을 그런 관점으로 또 해보면 이게 진짜 이 하나님이 말을 서로 섞어서 못 알아듣게 하고 해가면서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실 일이었나? 라는 생각이, 안 해보셨죠?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우리의 생각들을 좀 이렇게 깊이 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마음이 뭔가, 그 뜻하심이 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그런 깊은 뜻이 있겠지, 그럴만 하시겠지, 무턱대고 믿어지잖아요. 우리는 대단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해보면 또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뭐예요? 할 때는 또 그게 궁금증으로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 더 가지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알아가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보면서 답을 찾았는데, 이게 진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100% 깨달았다 이렇게 하기도 진짜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요? 너무 한정적으로 이 말씀해 두신 것들이 적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무엇이고 그 뜻하신 대로 이루신 모든 결과는 또 어떠한가를 보면 조금은 알게 되고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6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가 봐야 됩니다. 이 홍수 전의 상황이죠. 6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사람들의 계획과 생각이 어때요? 악함으로 가득하다. 악함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들이 더 타락하고 범죄하고 죄악된 삶의 모습들 안에 깊이 살아가는, 그것을 탄식하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셨는데,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그 노아의 자손들도 온전하지 못한 거죠. 의인 노아도 실수하고 그로 인해서 자식들을 저주하고 이런 일들 안에 함도 굉장히 많이 부모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더 커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부모한테 경솔하게 행한 그의 모습에 잘못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여서 그것으로 인해 저주를 퍼부었다? 그러면은 그가 가인과 같이 그런 마음과 생각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좀 돌아봐. 너의 삶을 좀 생각해봐. 너의 그 악한 마음과 생각들을 고쳐야 돼. 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죄악된 생각들을 다스려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돼. 이거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그것을 지적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도리어 동생을 죽이는 일들로 나아가잖아요. 함이 그 아버지에게 행한 자신의 이 모습을 정말 뉘우치고, 잘못했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으로 인한 울분의 마음들이 더 커졌을 거라는 거죠. 이게 또 이 니므롯이 또 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힘으로 다스려가고 힘으로 통치해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모든 이 일상 안에서 힘이 그 모든 것의 주가 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니므롯인 거예요. 함의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거예요. 모든 사람의 같은 언어와 같은 뜻과 같은 곳에 모여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사람들이 생각이 선하고 의롭고 바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하고 충성되고 가득한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함께 모여 살면서 더 많은 악을 더해가는 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결국 흩으시지 않을 수는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생각하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이 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항해 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뜻을 하나로 맞추어가는 이 일들에 쓰이는 게 바로 뭐냐? 언어라는 거예요. 그 한 언어로 살아가는 이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가는 이 모습을 보시는 것, 이 사건의 일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으로 하나로 응집되어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변화되고 온전해져 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 되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막아설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라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결코 두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흩었습니다. 물론 흩어진다고 해서 그들의 생각이 다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발견해내시고 찾아내시냐면 아브라함을 찾아내시고 그 가정을 찾아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것이고, 그것을 인하여 다시 그 모든 일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냐면 그 모든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실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고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잠시 그들을요 흩트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좀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1장 9절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우리 한번 읽어보자. 1장 9절, 10절, 11절, 12절.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무엇 하신다고요? 만물이 통일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만물이 통일되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하죠. 흩어졌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라는 게 무엇을 통일이요? 그의 생각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세워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그것으로 하나 되어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 역사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은 아주 짧은 역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긴 인류의 모든 역사 안에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한순간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긴 여정을 다 보시는 거죠. 인류의 모든 역사와 여정을 보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와, 어쩌면 저런 생각과 저런 마음과 저런 뜻으로 살아가지? 우리 끼리끼리 모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 북한은 그 뜻이 잘 맞잖아요. 그런 쪽으로 뜻이 잘 맞잖아요. 근데 좀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생각 안에 있는 유럽, EU가 모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나 미국이나 우리나 이런 쪽은 또 이런 또 뜻이 또 전쟁은 또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이 하나 되지를 않아요. 너무 달라요. 우리 나라 민족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상적인 부분에서는 진영적인 걸 보면 진보나 보수라는 이런 어떤 의식적인 생각 안에서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쪽에 많이 치우쳐 있고 조금 중간 이렇게 한 5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보면은 참 생각이 서로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하나로 뭉쳐지거나 통일되기 쉽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봐요. 나라별로도 그렇고 개인의 민족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도 민주당만 좋아하는, 공화당만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딱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부분에도 그렇고 어떤 나라적인 성향에서도 그렇고 한 부분은 이런 경우에 진보적인 부분의 분들을 저는 지금 솔직히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진짜 인간적으로 노무현이라는 분은 인간적인 그런 어떤 그런 말들이나 생각들을 저는 정말 좋아해요. 굉장히 좀
인간적인 아주 아름다운 향기와 냄새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저는 참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좀 진보에 계신 분들은 그 뭐랄까요, 전체적인 사상과 생각이 인본주의적인 색채가 좀 강해요. 그러니까 사람 우선적인 거죠. 근데 보수적인 분들은 좀 답답할 때도 있고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분들은 또 물론 다는 아니지만 신본주의적인 생각 안에 있는 경향들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보수적인 세력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 따지고 본다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향들이 좀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상과 생각들이 나누어져 있고 달라요. 하나 되어 있지 못해요. 근데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시는 것들을, 그들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로 다 통일되게 하시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따로 경쟁하면서 서로를 보면서 뭐랄까요, 다툼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반항하고 대항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도리어 모든 사람의 이 생각이 하나님을 떠난 악한 생각으로 일관해가는 그 모든 일들 앞에 도리어 하나님은 나누어 놓으셔가지고 그들이 서로 조금씩은 물들지 않고 그들의 개체적인 생각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모아두시는,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돌보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져요. 저는 이 언어를 나누고 그들의 민족들을 나누어 놓으신 이 결국 이유는 마지막에는 사상과 생각들이 어디로 바뀌어지고 모아지는 걸 보면 언어들이 다 나누어졌지만 사상과 생각들이 한편으로는 인본주의로 거대한 물결이 흘러가고 한편으로는 신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거대한 물결이 흘러가고 있는 걸 봐요. 우리는 어디에 편승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 배우는 자로 어떤 마음 안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위하자, 사람을 위하자, 사람을 위하자, 그것이 결코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소수자들을 이렇게 막 차별하는 거, 함부로 하는 거, 혐오하는 거, 저 반대합니다. 그거는 원치 않아요. 그러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아예 그걸 말하면은 법에 저촉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찬성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결국에는 사람을 위해야 된다,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는데 그 사람을 위하고 생각한다라는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더 타락하고 더 범죄하고 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방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그게 인본주의의 모든 결과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그들의 모든 생각과 사상이 악할 뿐임을, 그들의 계획이 모던한 것이 악할 뿐임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하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리는 그것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그렇게 나타내고 보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뜻이 지금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오시고 만들어 놓으신 상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어가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놓으셨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시켜 가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이끌어 오신 이 하나님의 일들 앞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서 있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이래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나누어진 상황 안에 하나님 그들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멀고 하나님의 것을 거스리고 하는 모든 것들을 고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구하고 또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한국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 태풍 하나 때문에도 벌벌 떨면서도 그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는 두려움이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아지지 않는 겸손한 마음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라는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들을 겸손하게 흩어내시는 것을 보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그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길로 나아가고 그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는 믿음 안에 승리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여 한 뜻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가만두실 수 없어서 그들의 모든 타락을 막으시고 멈추어 세우시기 위하여 언어들을 혼잡케 하시는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거룩한 핏값으로 사신 바 되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그 뜻하심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 가르치시고 고치셔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새 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함으로 무릎 꿇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한 장 찬양 드시고 주기도문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